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북쪽 변방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바라보시면서 사망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망의 땅이다라고 하면 어떤 땅일까요? 생명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진 땅입니다. 나무들, 식물들은 말라 비틀어져 있고요. 사람들은 굶주려 쓰러져 있습니다. 죽은 짐승의 사체들이 여기저기 늘어져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그런 땅에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흑암, 그러니까 어둠이 짙게 그늘진 곳에 사람들은 주저앉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흑암은 몇 가지를 가리키는데요. 먼저는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진 상태를 이 흑암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시면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 생각 깊은 곳에서 이 마음이 혼란 가운데서 어두워져 있는 상태를 이 흑암이라고 합니다. 또 이 흑암이란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가 자기로 인해서 상하는 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이 흑암 있는 땅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흑암이라는 것은 절망, 낙심을 가리킬 때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들이 의식이 흐릿한 곳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엄청난 낙심, 절망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갈릴리 북부 지역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이 땅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려한 듯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어두움이 깔려 있습니다. 영화보다 더한 죄악된 소식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심심치 않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이 자살률은요, 이미 오랜 시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자살률은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계속해서 보도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역시 모두가 이 땅 역시 사망이 가득한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어진 말씀을 보면은 그 위에 이제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그 다음 절 함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빛이 비쳤다라는 표현은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해 뜨는 거 다 보셨죠? 어떻죠? 어두움이 깊이 깔린 그곳에 저기서부터 그 어두움을 거두어내는 빛이 이렇게 탁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이 어두움의 땅에 이러한 빛이 지금 광명한 빛이 이 땅 가운데로 비춰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 무엇인가? 그 빛이란 무엇인가 보니까요. 이어진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한대요. 우리 17절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의 죄악을 거두는 그 빛의 소식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의와 생명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이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망의 땅에 앉은 자들에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땅의 풍조를 따라서 이기주의와 쾌락과 사치와 향락과 이 모든 삶을 내어 던지고 생명 되시는 주님께 나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헛된 우상들, 헛된 왕들을 내어 던지고 진정한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그 빛으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어둠이 가득한 땅에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시고 이제 12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자들로 내어 보내십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한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기들의 그 안락한 집 안에서만 있지 않고 이들은 두루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요. 이 사망의 땅에 빛이 비쳤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직접 전하고 또 그곳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고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왜 섰을까요? 제가 오늘 원래 여기 서지 않잖아요. 왜 오늘 여기 섰을까요? 내일이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네, 내일이 전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에서는 365 전도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요. 특별히 내일은 노방 전도를 앞두고 우리 전도에 관해서 조금 함께 마음을 나누고 좀 기도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노방 전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노방 전도가 여러 가지 전도가 있지만 오늘 특별히 노방 전도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 마음을 나누고 또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사람 교회는 365 전도팀인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월요일에 이렇게 설봉공원으로 나가서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거리에 있는 분들이 이제 화요팀이고요. 송정초 앞에서 전도합니다. 이건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전하는 이제 전도 문구입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서 이렇게 저희가 전도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또 전도하는 모습이고 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저희가 시내 노방 전도를 나가는데요. 올해 시내 노방 전도는 4, 5, 6, 9, 그 다음에 90, 11 이렇게 3번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자세를 낮추시고 지나가는 분들에게 맞춰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나가다 보면요, 가장 쉽게는 교회 다녀보셨어요? 교회 가봤어? 이런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들어봤어? 예수님 알아?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한 번도 예수님을 못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사실 제가 놀래요. 진짜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또 물어봅니다. 이제 학생인 경우는요, 너한테 지금까지 교회 가보자고 말한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정말로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요. 야, 정말 얘는 아예 모르고 사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천 땅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모두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예수님을 아예 못 들어본 사람들이 그냥 어디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들어본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요.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진지하게 와서 말한 사람이 진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할 건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복음 전파는 첫 번째로 복음 전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입니다. 빚. 여기서 말하는 빚은 저 빚 말고요. 부채입니다. 부채. 로마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것은 금전적인 게 아니라 복음 전해야 할 빚을 내가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빚을 지면 마음이 어떻죠? 밤에 편하게 잘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빚을 지면은
이제 계속 그것을 갚아야 한다라는 그 의무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빚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머릿속에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마땅히 반드시 전해야만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전도의 분량, 내게 맡겨진 분량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선교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기까지 그것을 자기의 일종의 부채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이것을 내가 하지 않고는 절대로 해방될 수 없다, 이 해방감을 느낄 수 없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합니다. 물론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그것이 은혜와 사랑에서 머물지 않고 바울에게 복음 증거란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되는 빚, 의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3장 2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의 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은 저 멀리서 남들 못 보는 걸 보면서 위험을 감지하고 알려주는 거죠.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돼라고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알려줘요. 그럼 그걸 듣는 사람이 정신을 차려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삶을 돌이키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책임은 그 들은 사람의 책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상황을 말합니다. 파수꾼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매도 들었음에도 알고도 가만히 있는 파수꾼의 예입니다. 자,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파수꾼, 이와 같이 파수꾼으로, 너희 민족에 내가 파수꾼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서 그들에게 뭐하라고 하죠? 경고해라. 참된 생명은 거기 있지 않다라고 알려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모르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뜻대로,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을 향한 책임 의식이 나에게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죠. 살아가는데 유용한 정보도 나눌 수 있고요. 또 서로 유익이 되는 서로 이런저런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끝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그들에게 하기를 멈춘다면은 안 됩니다. 저는 상상을 하는데요. 만약에 주님께서 만약이 아니죠.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왜, 당신은 왜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라고 물으세요. 주님께서.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나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신 주님께서 너 옆에
분명히 나를 믿는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가 아무에게도 아무런 얘기도 너에게 해주지 않았니? 그럼 그가 저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왜 아무런 얘기도 해주지 않았니?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때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것도 말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혹시 전도는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우리 모두는 전도자이고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대신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주님께서 전도자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에는 실패가 없다는 점입니다. 전도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전도 나가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 듣는 얘기를 좋아합니까? 관심사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죠? 거절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도를 해서 한 명도 내 전도를 듣고 돌아온 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 거면은 나는 전도를 잘해요, 못해요? 난 전도를 잘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도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전도 나가서 거절당하는 건 더 싫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나갈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이제 안 듣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러분, 전도할 때 실제로 우리가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시내에 나가서 물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분이 물을 받더니 달래요. 그래서 물을 줬어요. 근데 그 물을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 앞에서 물통을 뜯어서 제 앞에서 땅바닥을 향해서 저를 보란 듯이 세게 팍 집어던지고 갔어요. 제가 살짝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복음 전파를 실패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르쳐주는 건요,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나갈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왜냐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은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 증거는 무슨 증거일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사람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을 만났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증거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인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전도를 해서 설득을 해서 그분이 교회 오느냐 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은 맡길 일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주 예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증거를 삼으라라는 말은 이분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곧 누구를 만난다는 얘기죠? 지금 복음을 들은 사람이 누구를 만난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전도를 나갈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솔직한 심정이에요. 힘들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여기 왜 나왔는가? 전도 나가서 항상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가? 그러면서 정신을 막 가다듬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딱 묵상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증거가 되는구나.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뭐죠? 이분들이 곧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지금 내가 만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랑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만난 이 사람들은 언젠가 누구를 만날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설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그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린 전도할 때에 지금 이 사람을 대할 때 이분이 만날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당신이 곧 만날 그 주님을 믿으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는 말은 단순히 현재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주신다는 이 말도 맞지만 단지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우리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내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도가 있는 날입니다. 전도는 전도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말인데요.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진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서 그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이 성도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신 한 등록을 하신 성도님이 계세요. 근데 아직 소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자기가 교회 오면서 왜 주사랑 교회로 오게 됐는가? 그 이유가 작년 얼마쯤에 주사랑 교회 한 성도가 오셔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받아들고 이분이 계속 생각을 하셨대요. 교회를 가야지. 그랬다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쁨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기쁨은 영원한가요? 순간순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까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함께 서는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나와 함께 믿음 안에 교제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노방 전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좀 그 방법을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뭐 관계 전도도 있고 축제 전도도 있고 노방 전도인데 오늘은 노방 전도에 대한 겁니다. 노방 전도를 일회성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방 전도는 단순히 한 번이 아니라 노방 전도도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사람들의 얼굴을 익히게 됩니다. 노방 전도도 일종의 관계 전도고요. 이때 우리가 갖춰야 될 몇 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먼저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 말은 예의를 충분히 갖춰야 되는데요. 우리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성도들의 종이 되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정말 낮추는 자세로 복음 전할 사람에게 정말 낮추는 자세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관계전도에서도 동일하고요. 노방전도에서도 동일합니다. 특별히 노방전도실을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내일 노방전도 누구 나오실 거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오실 손 드시겠어요? 네. 이거 내일 나오실 분은 여러분 필히 지금 이제 머릿속에 지금부터는 더 이제 실제적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요. 노방전도 길에 나가셨을 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제가 어디 서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 눈과 제 시선과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영적인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전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딱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멀리서 오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번 눈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한 2초 정도 눈을 바라보시고 계속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한 2초 정도만 살짝 딱 바라봤다가 다가오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다시 조금 이제 텀을 둬야 됩니다. 몇 초 바라본다고요, 여러분? 네, 너무 오래 바라보시면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가올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적당한 미소입니다. 적당한 미소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면서 전도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 바빠 보이거나 뭘 많이 들고 있거나 귀에 뭘 꽂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안타깝지만 전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조금 마음이 이미 딱 눈을 마주치면요, 여러분 느낌이 어느 정도 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마음이 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받아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전도지를 내미는데요. 그때 이분이 이 정도 지나가시잖아요. 이렇게 내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너무 적극적이면 안 됩니다. 지나갈 때에 한 요 정도 내밉니다. 딱 이분이 너무 디테일해요? 요 정도 내미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분이 제 얼굴을 보고 이거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이분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기도하면서 서 있다가 저분 딱 이제 누가 오세요. 그러면 쭉 한번 봅니다. 이미 볼 때부터 우리의 눈에는 어떤 기도하는 마음 속에 예수님을 이 사람에게 전해야지. 이 마음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바라보면요. 눈이 마주쳐요. 그럼 그때 그분도 저 사람이 뭔가 나한테 주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럼 다가왔을 때 안녕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상대방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분들이 안녕하세요라고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요. 주사람께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받으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안 받으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노방전도에서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표정과 말과 전도를 통해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말씀드린 대로 너무 바쁜 분들 있죠. 빠르게 어디로 가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귀에 뭘 꽂고 있는 분들, 장바구니 이렇게 다 들고 있는 분한테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안 되는 경우는요. 아까 길을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막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냥 해야 된다는 의무 속에서 이제 막 걸어가시는 분들한테 따라가가지고 옆에서 불쑥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경우일까요? 안 좋은 경우일까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불쑥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분이 놀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리를 잡고 미리 눈을 마주치고 그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복음 증거에 대한 사명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분에게 안 받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겠죠. 근데 막 이제 장바구니에 막 전도지를 막 이제 쑤셔 넣는 거예요. 그래도 받으라고, 천국 가라고, 지옥 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요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전하지만 이 현재 분위기 상황에 맞게 해나가는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금 제가 전달드린 방법은 제가 보니까 가끔씩 어떤 분들은 너무나 전도를 잘하고 싶어 하는데 정말 그 작은 그 어떤 차이점을 몰라서 자꾸 상대방들이 싫어하는 접근 방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상처를 받아요? 본인이 상처를 받고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과 함께 두 번째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아멘. 우리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 우리 심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거는 더포라고 하는 그 전도 심볼입니다. 4개의 심볼이 있어요. 어떤 모양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트, 나누기, 더하기, 물음표. 이제 이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거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트는 뭐냐면은 사랑에 대한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예요. 그렇지만 두 번째 나누기는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나누어 놓는 죄에 대한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더하기는 뭘까요? 우리와 하나님을 더해주는, 연결해주는 십자가를 말하고요. 마지막은 뭐냐면은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이 전도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전도지 더포 전도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전도지는 그냥 전도지가 아닙니다. 이 더포라는 이것과 함께 제가 정말 여러 전도문을 보고 가장 마음 따뜻한 내용이 충실한 것을 뽑아서 만든 전도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트 보이시죠? 하트. 그 다음 부분 보시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뭐가 있죠? 나누기. 그 다음 뭐가 있죠? 더하기.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 내용은 노방 전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내가 복음을 좀 튼실하게 전해주고 싶은 대상이 있을 경우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전도지입니다. 자, 여기 이 하트 부분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요새 좋아하는 드라마 있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요새 드라마 뭐 보세요? 요새 무슨 드라마 재밌죠? 네, 뭐라고요? 소가수다요? 소가수다는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뭐라고요? 다 아시면서 또 지금 그러시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사랑. 근데 사랑이 잘 되나요? 힘든가요? 만만치 않죠. 깨지고 부서지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또 어떤 친구가 음악을 들으면서 가요. 무슨 음악 듣느냐고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음악의 대다수의 가사들이 뭘 말하죠, 여러분? 사랑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드라마하고 사랑을 다 이렇게 소재로 삼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찾는 마음이 있죠? 방송실 감사해요. 아직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네. 여러분 뭐죠? 왜 이렇게 사랑을 자꾸 드라마에서도 노래에서도 왜 이렇게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뭐죠? 뭐 받고 싶어서 그래요? 사랑받고 싶고 사랑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사랑을 찾는데 안타깝지만 이 세상에선 너무나 불완전한 사랑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가시면은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왜 느끼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좋은 사랑에서 나뉘어져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한전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분이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 죄란 뭐냐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가 말로 행하는 모든 교만, 이기심, 악함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죠? 이거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나누어진 우리를 하나로 더해주는 그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과 생명을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이제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요. 이 물음표 가보시면은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기도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이 전도로 충분할까요? 충분치 않을까요? 충분합니까?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한 번의 전도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이 한 번에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만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길에서 전도를 받았던 경험, 그 경험이 언젠가는 교회로 인도하는 그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감사하게도 시간이 허락이 돼요. 제가 지금 아까 딱 봤는데 다 받으셨죠? 연습을 해야 돼요. BGM 좀 깔아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나눠드리면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면은 우리가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어요. 지금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짝을 이렇게 좀 한번 지어보실 수 있겠어요? 네, 한번 슬쩍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제가 아까 보니까 대형이 쉽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오늘 이걸 해보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 이 전도제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러 가지 전도제를 봤는데 가장 마음이 많이 담긴 전도제예요. 그 다음에 사랑과 애정이 많이 담긴 전도제예요. 전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추천하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자, 한 분씩 복음 전할 사람을 정합니다. 자, 정하셨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문구를 전부 다 읽지는 않으셔도 돼요. 대신 이 순서대로 하시면서 요 굵은 글씨 있죠? 굵은 글씨요. 굵은 글씨만 정말 마음 다해서 옆에 분한테 사랑이면 사랑을 담아서, 그 다음에 나누기면은 안타까움은 마음을 담아서, 그 다음에 더하기면은 소망을 담아서, 그리고 마지막 물음표는 어떻게 그냥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옆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그 전해줄 때 하나님께서 그 전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은혜와 복음 전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밑에 밑줄도 그어놨습니다. 말씀에 마음이 동하시는 분은 밑줄도 성경 밑줄도 한 번씩 읽어주시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하시는 게 정말 한 영혼을 살린다는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현승 집사님, 신현승 집사님, 죄송해요. 그것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그거요. 다 하셨으면 짝을 바꿔서 해보세요. 이 문구를 되게 정성스럽게 쓰여진 문구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읽으시면서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영혼에 넣으시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분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하셨습니까? 계속하고 계시네요. 다 하셨죠? 네, 제 말 안 들리시는 거예요? 전혀 그 방송실 마이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자, 들리시죠? 네. 여러분 내일 이제 전도 나가시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가게 되면은 저희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희의 말을 굉장히 짧게 듣습니다. 전해주면서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주사랑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할 때 저의 사랑의 마음을 정말 그 톤과 이것에 다 담아서 전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일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받고 바쁘게 지나갑니다. 바빠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나눈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반드시 누군가에게 이것을 말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우 그냥 지나가더라도 마음속에 내가 전할 복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문을 계속해서 정말로 마음으로 되뇌이다 보면은 거기에 맞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맞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가지고 가셔서 오늘 밤에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 여러분 금요일 밤에 주로 뭐 하시나요? 네, 목사님 뭐라고요? 기도하죠. 다 그러시죠? 성령으로 불타는 금요일 맞죠?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맞습니까? 예, 오늘 밤은 기도문과 함께하는 금요일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제가 지금 눈도장 다 찍었습니다. 자,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 3번인데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요. 골로새 4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전도는 정말 절대로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요. 결국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제 내일 전도하는 것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생애 마지막의 순간에 자기의 전도했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주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 외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 말씀 들은 대로 여러분 나눈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정말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